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함이라, 이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93년도쯤에 자동차 면허를 취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94년도쯤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자동차 보험료를 이렇게 냅니다. 지금까지 한 24, 5년 냈으니까 그동안에 낸 보험료를 따지면 적지 않은 금액이겠죠. 근데 그동안에 저는 자동차 사고를 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사고를 당한 거예요. 이렇게 와서 내가 지나가는 차 옆에를 이렇게 받은 거, 아니면 내가 신호받고 정차하고 있는데 뒤에서 받은 거. 그래서 사고를 당한 경험은 있어도 제가 사고를 낸 그 사례는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저는 자동차 보험료가 아주 많이 떨어졌어요. 계속 사고 경력이 없으니까 그냥 한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인데도 한 30만 원, 30만 원 밑으로 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동안에 통계를 봤을 때 내가 사고 낸 경력이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고가 안 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보험료 내지 말아야겠다, 보험 가입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부족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이렇게 큽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내가 자동차 사고를 안 냈지만 내일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재앙이니까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보험 가입하세요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도 있고, 과거도 살았고, 현재를 살고 있고, 앞으로 미래를 살 것이지만 그 셋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 현재에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미래에 편안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어떤 위험이나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해 놓는 것입니다. 저도 자동차 보험, 암보험, 실손 보험 이런 거 다 들어 놓습니다. 이게 반드시 내가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내가 이 보험을 계속 넣지만 이것으로 내가 틀림없이 혜택을 본다, 그런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내가 오늘 벌어서 오늘 다 써버렸다,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좀 못 먹고 못 쓰고 못 입고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저축해놓고 미래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는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우리의 미래.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시다. 7절 말씀.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미래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가, 그 때가,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미래, 우리는 그 미래를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미래를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임박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어서 내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고 내 영은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미래예요. 아직 닥쳐오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나에게 다가올 그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 이 현재보다 그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를 누리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 전부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그때 내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아로 있습니다. 태아로 한 10달 동안 있습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 태아로 있었을 때는 우리 코로 숨도 못 쉬었어요. 그냥 양수 속에서 수영하면서 거의 물고기 같은 존재로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 이제 최초로 태어나는 순간 내 코로, 내 폐로 호흡을 하면서 내 폐로 처음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그 충격 때문에 아기가 울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자기 폐로 처음으로 이 공기가 들어가는 경험이 너무 생소해서 깜짝 놀라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태아로 10개월 동안 있다가 또 일생을 또 살아갑니다. 일생을 살다가 또 영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아로 있다가 또 일생을 평생을 살다가 또 영생으로 우리는 넘어갑니다. 우리는 태아로 있을 때는 그냥 알 같은 어떤 그냥 곤충의 알같이 그렇게 연약하고, 이제 우리는 일생을 살 때는 이 애벌레같이 꿈틀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 영생의 순간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이제 날아 올라가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각각의 우리는 이 삶에서 그 다음 삶으로 넘어가고 이 삶에서 그 다음 삶으로 넘어가는 각 단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이 어떤 태아의 삶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삶이 있고, 이 삶에서 끝나지 않고 또 그 다음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러한 삶이 있다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아기의 10개월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기가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기간은 짧은 기간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10개월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엄마가 이 10개월 동안 그냥 감기 들었다고 감기약을 막 함부로 먹고, 이 아기를 가진 10개월 동안 엄마가 막
막 술이나 담배를 막 그냥 막 무분별하게 막 해대고, 엄마가 어디 막 방사선에 막 노출되어 있고, 그러면 이 아기가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아기가 평생 동안 태어나서 살면서 정신적인 어떤 발달 장애나 어떤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개월이 엄청나게 중요한 기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10개월 동안 아기를 가졌을 때는 좋은 것만 먹어야 되고, 좋은 생각만 해야 되고, 좋은 것만 봐야 되고, 항상 격려를 해줘야 되고, 사랑하는 아가야 하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10개월이 너무너무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10개월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생애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80년 산다고 했을 때 이 10개월은 얼마나 짧은 기간입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 80년의 삶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와 격려와, 부모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80년 사는 거 긴 것 같지만 영생에 비교하면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삶, 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삶에 비교하면 우리가 80년 사는 거 정말 짧은 시간,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80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결정이 돼요. 내가 이 70년이나 80년의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면서 살 수도 있고, 아주 수치와 저주와 형벌 가운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면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일생이, 이 평생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면, 내가 지금 잘못 살아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금 살아서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된다, 죽으면 내 육체도 사라져버리고, 죽으면 내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죽으면 내 영혼도 다 소멸되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러므로 이 순간을 누리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살고 누리자, 이게 최선이다. 우리는 이런 삶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고, 이런 생각을 우리는 짐승과 같다. 짐승도 그 정도는 됩니다. 짐승도 자식 낳고 키우고 먹고 살고, 이 일생의 삶을, 자신에게 주어진 일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은 우리는 이 생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생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형벌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미래에 어느 시점인가 가면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데요. 미래에 영원토록 멸망하고 그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 참 무섭습니다. 그 반대로 또 이런 사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도 같이 받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같이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미래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자, 주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는 자,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영광이라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영광, 영어로는 글로리. 영광이라는 말이 참 너무나 그 의미의 폭이 넓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영광이에요. 누군가 나한테 와서 감사합니다, 그 영광이에요. 집사님 정말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영광이에요. 영광. 형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번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거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칭찬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 가장 귀한 분이라고,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 가장 훌륭하신 분이라고 칭찬받습니다. 그 집사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로써 큰 위로와 힘을 준다고 칭찬받는 거 영광입니다. 자랑하는 거 영광입니다. 아무개 집사님은 우리 교회 자랑이라고, 나는 그분 정말 자랑스럽다고, 나는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자랑스럽다, 영광입니다. 누군가가 존경해 줍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영광입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만배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영광입니다. 또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당신 우리 회사에 들어오세요, 합격을 했어요, 합격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함해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영광이에요. 오늘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신이 자랑하노라, 자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다. 기도를 잘하고 그 환난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 가지 시련과 위험이 있지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영광스러운 거지요.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격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격.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합격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합격했다. 이것도 영광스러운 거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낙방, 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너는 자격이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합격했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 합당한 자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11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그 부르심에 그 합당한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모든 것들의 총합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이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얼굴을 들 수 없고 우리는 창피하고, 그게 가장 큰 재앙인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 없고 뭔가가 수치스럽고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태, 나는 그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어떤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떤 질병에 시달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무시받고 어떤 수치를 뒤집어 쓰고 사는 것이 나는 가장 부끄러운 일일 것 같아요. 가장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아주 영광스러운, 근데 이 영광스러운 사람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사람의 이 분기점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누어지느냐면, 어디서 영광받는 사람과 멸망받는 사람이 나누어지냐면 8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고, 그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는 자, 이 사람은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 저는 이런 말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주 예수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 결국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복음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복음 앞에서 내가 영광받을 사람인지 멸망받을 사람인지 형벌을 받을 사람인지가 딱 구분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복음 앞에서 사람은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이 미련한 것이에요. 복음은 쓸모없고, 복음은 한심하고, 복음은 무가치한 것이고, 복음은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것이고, 복음을 몰라도 세상 살아가는데 별로 어려움 없고, 복음을 안다고 해서 특별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복음은 참 미련한 것이다. 복음은 이렇게 심오한 지식도 아니고 아주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두렵지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복음이 나에게 무엇이냐. 아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미련한 것이다.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의 능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져요.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하는 자들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복음이 나에게 소중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찾고 사모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고 복음에 복종하고 그 영광을 붙잡고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냥 교회에서 하는 소리, 그냥 설교 시간에 하는 소리, 뭐 내 생활과는 별로 관련 없는 소리, 이렇게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복음의 영광에서 점점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그럽니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자꾸
자꾸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을 떠납니다. 어떤 우리 신앙의 핵심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고 복음이 우리의 구원인데 내가 그것을 자꾸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관심도 없어요. 복음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더 이상 배울 마음도 없어요. 자꾸 복음에서 떠납니다. 자꾸 복음에서 멀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주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는 자들은 이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그 영광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을 자꾸 떠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우리는 복음에 복종합니까? 아니면 복음을 그냥 무시해버립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에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에 이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막 열을 내요. 중요하지도 않은 아주 본질도 아니고 아주 곁가지에 불과한 지극히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감정이 상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고 복음이 우리의 보화고 복음이 우리의 축복이고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인데 이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거, 지극히 사소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고통받습니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복음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영광 가운데. 그래서 정말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은 달라요. 저분은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이구나.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복음은 광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세상 것들이 다 무가치해져 버려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이 복음의 영광에 비교하니까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주 무가치한 것이구나. 복음의 영광에 비추어 보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복음의 광채보다 더 귀한 것이 없구나. 복음의 계시를 받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놀라운 것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는 사람이 됩시다. 세상의 영광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복종하고 영광을 받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붙잡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자,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음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복음의 영광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첫 번째로 믿음이 더욱 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더욱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작년보다는 올해 믿음이 더 자라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믿음이 더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살 한 살을 더 먹고 나이를 먹는 것은 믿음이 더 자라라는 거예요. 더 믿음이 자라라, 더 예수님을 닮아라, 더 예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라, 더 예수님의 큰 능력 가운데 들어가라.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믿음의 한계선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당돌하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한테 이 한계선 이상으로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이게 제 한계선입니다. 딱 그렇게 그냥 신앙의 한계선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딱 주일 예배까지만, 그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딱 주일 예배, 나는 딱 주일 오후 예배까지, 나는 딱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것, 그 이상 요구하면 안 돼요. 나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한계선을 딱 정해놓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자기는 자기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절대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과 딱 어떤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베드로가 체포 대신 예수님을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갔던 것처럼 예수님과 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너무 가까이 붙어서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겠다는 거예요. 딱 어떤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결코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 이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아멘.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이거 하나님이 아시고 온 교회가 다 알아요. 믿음이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냐?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랑함이 풍성해진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멀리하고 사랑이 없는 것보다 사랑이 풍성한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예수님 닮은 것이고 복음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이렇게 섭섭해져 있을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와 이렇게 데미지를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참 이게, 저는 사랑이 풍성하다 이런 말씀 보면 참 아득히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그 전에 먼저 복음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감사가,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풍성해지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억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해질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이냐?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는 인생은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모든 인생은 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도 고난이 있고 저렇게 살아도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 그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어차피 고난 받을 바에야 우리가 세상을 위한 고난 받지 말고, 육체와 죄악으로 인한 고난 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받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 우리가 교회에 오면 내가 무엇인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어요. 교회가 오면 그냥 편안하고, 교회가 오면 기쁨만 넘치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만 넘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내가 담당해야 될 내 고난이 있어요. 내 짐이 있어요. 목사님은 좋겠다. 일주일에 하루만 근무하면 되고 그냥 정말 편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짊어져야 될, 교회 안에서 내가 담당해야 될 그 짐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것이 나한테 오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견디고, 4절 말씀에 있는 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영광을 받는 사람인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선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을 기뻐한다.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사람은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즐거움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주 시시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역을 기뻐합니다.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 배우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고, 선교하는 것을 기뻐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선한 것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기뻐해요. 어떤 세상적인 자신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기심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것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모든 선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선한 사역을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영광의 영광, 영광 중에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데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무언가 열매를 맺는 사람, 능력으로 어떤 하나님 나라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만 많고 문제만 일으키고 말썽만 만들고 전혀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아무 일도 못 하시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영광이 아닙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무엇인가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고 그냥 하여튼 말썽이에요. 하여튼 골치 아프고 항상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고 뭔가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은 영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 통해서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아름다운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자신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때 갈 수도 있고,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정해진 미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그 미래가 준비될 수도 있고,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우리 앞에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